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부대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 교회 장점도 많이 있지만 단점이 하나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아멘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 11월 23일 날 10일 날 우리 이제 부흥회가 있는 계획되어 있는데 부흥사님들이 오셔서 말씀 전할 때 아멘의 화답이 없으면은 참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좀 아멘 좀 인색하지 마시고 아멘을 하는 그런 입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그래,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니고 제 문제지요. 제가 그렇게 아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지 못하는 제 부분이겠습니다만은 함께 노력해 보자고요. 정확하게 2년 전, 아마 오늘 정도 될 겁니다. 인천공항에 내리면서 제일 먼저 제가 휴대폰을 보았지요. 왜냐하면은 자유구역청으로부터 종교부지 입찰 이제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프랑스로 선교지를 갔다가 공항에 딱 내리면서 우리 부목사님이 혹시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딱 어느 순간 이제 띵컹띵컹띵컹띵컹띵컹 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낙찰되었습니다 하는 거였어요.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만은 우리가 성전 대지 낙찰되고 해야 될 일들이 산더미처럼 많아지기도 하고 또 그 대지를 대지 지불하기 위해서 좀 안타깝고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은 한 돈 1,000여만 원 사기도 당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정확하게 2달 후면은 이제 청학성전을 마감하고 저 송도 새 성전으로 우리가 입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입당을 준비하면서 우리 마음의 준비가 어떠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제목을 새로운 마음, 새로운 부대라고 정했습니다. 어느 시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매일 아침 새날을 맞이할 때마다 창문의 커튼을 열고서는 오늘 또 새로운 날, 새로운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매일매일이 새로운 마음이 되고 새로운 시간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며 살아왔습니다. 옛 시간, 낡은 시간을 맞이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매일 매 시간 새로운 시간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매일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새롭지가 않다는 겁니다. 시간은 새로운데 우리의 의식은 이전 그대로입니다. 한 시간 그렇다 치더라도 하루라도 새로운 시간 속에서 우리는 마음의 생각과 모습, 태도는 언제든지 그대로일 것입니다. 그동안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건축팀들이 건축을 하면서 인테리어 팀들, 주방팀들, 여러 팀들이 기도하고 또 수고하고 또 의논하고 바꾸고 그러지만은 해놓고 보면 아쉬운 점이 많이 있어요. 그저께인가요? 그저께서도 저 캄보디아에서 그 신학교를 운영하는 목사님 한 분이 왔습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를 쭉 보시더니 1층에서 아이고 화장실을 저 뒤에다가 밀어놨으면 더 좋을 텐데 그 사무실이 앞으로 나오고 뒤로 나갔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나
해놓고 보니까 이것보다는 이것이 더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이 있지요. 어떤 교회에서 그랬대요. 이제 새 성전을 건축하놓고 어떤 강대상을 놓을 것인가 당에서 의논하는데, 그게 목사님이 이제 그 크리스탈 강대상, 우리 중성전에 있는 것처럼 그런 걸 놓고 좀 작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떤 당회원이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강대상은 나무로 돼 있어야지 어떻게 크리스탈로 되느냐. 시대가 바뀐다 할지라도 강대상은 나무로, 강대상 가능하면 원목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했다고 합니다. 물론 나무로 하느냐 크리스탈로 하느냐, 아니 또 여러분들이 혹시 외국에 나가보면은 그 유명한 교회들을 이렇게 탐방할 기회가 있는데, 어떤 교회는 아예 돌 속에다가 구멍 파놓고 거기서 예배당을 지었는데 강대상도 돌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들이 만고 진리는 아닌 것들이 많으나요. 성경책은 누가 말해도 목숨을 걸고 성경의 진리는 지켜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러한 모든 변화되는 부분들은 시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시간은 엄청난 속도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고 있고 이념과 사상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목사, 장로님들이 식당에 앉아 있으면 여전도 회원들이 밥을 갖다가 바쳐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랬다가는 이제는 왕따 당하잖아요. 자기가 먹은 거 자기가 갖다 놔야 되고, 자기가 먹을 거 자기가 가서, 겉으로야 목사님 앉아 계세요, 장로님 앉아 계세요 그러지만 속마음은 벌써 많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 의식이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성도 성전에 가서도 우리 입술 속에서 항상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말이, 날라온 돌이 박힌 돌 뽑으려고 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내가 이 교회에 몇 년 다녔는지 아느냐고, 너 몇 개월 됐다고 까부르냐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입술로 튀어나오지는 않지만은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찰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주 빠르게 생각이 바뀌고 있고 이념과 사상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유행과 스타일이 달라지고 우리의 사용하는 물건은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불과 몇 달 전에 새롭던 것이 낡은 것이 되고 구식이 되어버리는 세상입니다. 이렇게 급변한 시대에서 우리도 변화해야 되고 새로워져야 합니다. 생각이 변화해야 하고 방법이 달라져야 하고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어떠한 공동체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옛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닌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옛것만 고집하고 옛것에 붙잡혀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호응을 얻지 못합니다. 섞일 수 없게 되고 도태되고 결국 뒤로 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고 새로운 것을 담기 위하여 새 그릇이 필요합니다. 새 술과 새 부대.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과 구태연하고 경직된 종교 지도자들, 유대주의적인 낡은 전통과 방식에 사로잡힌 그들과 비교되는 말씀이지요.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형식과 의식적인 율법이 아니라 그 율법을 완성하는 복음이 있습니다. 옛 계명이 아니라 사랑의 새 계명을 가지고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저들의 형식적인 금식 기도가 아닙니다.
저들의 형식적인 안식일 지킴도 아닙니다. 저들의 형식적이고 의미 없는 제사도 아닙니다. 형식적인 율법 지킴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생명을 중시하고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으로 세워질 교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이러한 모든 것에 바로 새 포도주요, 그것을 담기 위해서 새로운 부대가 필요합니다. 더 이상 낡은 부대로는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낡은 제도, 낡은 방식, 낡은 관습, 낡은 정식, 이러한 것으로 담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낡은 것에 새 것을 담으면 부대가 터져지고 맙니다. 낡은 부대에 새 술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를 담을 때 옛날에 이 부대를 사용해서 담았는데, 양이나 염소를 잡게 되면 목에서부터 몸통 전체를 통으로 벗겨서 가죽 부대를 만들어 그것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포도주가 이제 발효되면서 그 영향을 받아서 부대도 점점 약해진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이제 이 가죽이 딱딱해지기도 한답니다. 더 이상 부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만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낡은 부대에다가 새 포도를 넣어서 새 포도주를 만들려고 하면 거기에서 이제 발효가 되는데, 이 가스가 발생되기 때문에 낡은 부대는 터져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터지면 부대도 상하고 포도주도 못 쓰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런 것들을 모두가 다 보고 알고 있어요. 자, 봐라. 새 포도주, 맛있는 새 포도주를 담으려고 하면은 낡은 부대에다 놓으면은 이제 그것이 포도주가 발효하면서 가스가 발생될 때 툭 터져서 부대도 버리고 그 다음에 포도도 다 쏟아지고 말지 않더냐. 그러니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낡은 부대, 곧 낡은 정신, 낡은 의식과 방법을 고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담겨질 때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생동감 있고 역동적인 말씀과 교훈을 담기 위해서 저들은 낡은 의식과 방법이 새로 되어야 되는데, 그 당시의 종교의 지도자들,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러한 마음의 변화가 없으니까 결국 부대가 터져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예수님을 못 박은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을 자기 후손들에게 넘기고 말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정확하게 2달 후면은 저 성도로 가서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 지어진 이 교회 위에 이제 무영의 교인 나는 어떠한 마음이 되어야 될 것인가?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새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새 부대는 새 마음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새 마음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러한 말을 했다고 해요. 우리가 현재 대면하고 있는 문제들은 현재 사고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사고의 유형 자체를 바꾸는 새로운 사고방식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구소련의 지도자들은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전체적인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곧 새 부대를 준비하는 것이었는데, 그들이 실패한 것은 이러한 새로운 마음, 이 준비하는 것을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에서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의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마음이 새로워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새 옷을 갈아입어야 됩니다. 그동안 이제 2년여 동안 여러분들이 성전 대지를 구입하고 성전 건축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함께 동참해 주셔서 이제 2달 후면은 성전 입당을 할 수 있도록 수고하신 여러분들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이제 새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껍데기만 갈아입는다고 새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옛사람인데 양복을 입는다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달라져야 합니다. 새 시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낡고 구태의연한 방식을 포기합시다. 그것을 붙잡고 가려고 하지도 맙시다. 과감하게 포기합시다. 실패를 벗어버리십시오. 실수 안 되는 것, 그것 붙잡고 연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것을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그러면서 강인한 마음, 강인한 정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마음이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강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담대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새 땅에 들어갈 때 저들에게 새롭게 하는 의식이 있었지요. 여호수아서 3장 5절에서 너희는 자신을 성결케 하라. 마음을 깨끗게 하면서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 1장 9절에서는 새로운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우리의 마음을 더 강하게 하고 담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을 더 강하게 합시다.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맙시다. 약해지지 맙시다. 우리의 실패, 실수, 우리의 연약한 이런 것을 가지고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한다면 할 수 없습니다. 새 마음, 새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영국의 정신학자인 하드필드가 이런 시험을 했다고 그래요. 이제 정신 암시가 얼마나 육체에 영향을 끼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세 사람을 들여다 놓고 평상시에 이렇게 잡는 악력을 이제 한 다음에 그들에게 이런 암시를 했대요. 참 너는 이 악력이 약하다. 어떻게 너는 그렇게 약하냐 하면서 자꾸 정신적인 암시를 주고 다시 한번 체크를 했더니 평상시의 평균보다 3분의 1이 약해지더라는 겁니다. 똑같은 집단을 놓고 이제 세월이 지났겠죠. 그들에게 자꾸 정신적인 암시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이 손 잡는 힘이 강하냐? 너 같은 사람 뭐 만나본 적도 없고 아마 없는 것 같다. 등등 이런 암시를 한 다음에 해봤더니 그들의 평균 악력이 101파운드였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142파운드로 악력의 결과가 높은 결과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난 약하다, 난 못한다 포기하려는 유혹만큼 우리를 쉽게 쓰러뜨리는 것은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난 강하다, 난 해나갈 수 있다 마음을 바꾸기만 하면 모든 것들이 행복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면은 모든 것이 다르게 보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이제 부교육자들하고 교구장들하고 회의를 했어요. 이제 이 한 두 달 후면은 우리 교회가 성도로 올 텐데 아직 우리 교회에 지어진 지역은 허벌판이게 아직 여러 가지 교통이 불편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물론 주차장은 이제 차가 가지고 있는 분들은 여기보다 훨씬 더 편하겠지요. 왜냐하면 주차 공간이 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 그 시선은 어디에다 맞춰야 됩니까? 그런 분들이 아니라 교회가 새로 이전했는데 오고 싶지만은 교통이 불편해서 못 오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이분들을 모시고 와야 될 건가? 불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집마다 처음에 이제 나를 위해서는 그렇잖아요. 이 버스가 가능하면 내 집 가까운 쪽에 와서 서줬으면 좋겠고 내려주었으면 좋겠다. 거기까지는 모두가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막상 차를 딱 올라타면은 이 차가 골목골목 이리저리 다니면은 이놈의 차가 왜 이렇게 길게 끄느냐고. 옛날에 제가 그 서울서 부교육자 할 때에 방값이 비싸갖고 저 안양 포일 쪽으로 이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 평촌 지역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을 때인데 주일날 오다 보면 아주 신기한 게 일어나고 있어요. 차가 얼마나 많이 막히는지 그냥 저 많은 사람들이 꽉꽉 밀어 넣습니다. 그러니까 차가 그 정거장에 서지 않고 넘어가. 그러니까 화가 난 사람이 버스가 오니까 도로 위에서 손 들고 서 있어요. 나 죽이고 가라고. 그러면 이제 방법이 있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말할 때 버스가 어떻게 합니까? 사람 타면 먼저 쭉 가다가 팍 쓰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쫙 밀리면 이제 조여지니까. 그러고 이제 차를 타는 순간 마음이 바뀌어요. 아니 이놈의 차가 짐짝이냐고. 그냥 오라 그냥 가라고. 자기 타기 전까지는 자기 정거장에서 안 세운 차에 대해서 엄청난 비판을 가하는데 내가 차를 타면은 마음이 바뀌어요. 우리 차 노선이 그렇단 말이에요. 직선 코스로 가려면 내가 타는 게 불편해요. 그런데 내 집 앞으로 올라가면은 이 차가 얼마나 구석구석 도는지 10분이면 될 것을 30분 40분 돌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까이 가도 불만이고 또 직선으로 가도 불만이고 이렇게 저렇게 차 탄 사람들이 한마디씩만 하면은 3분의 1의 그 악효과가 납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러한 똑같은 상황이지만 거기서 누군가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똑같이 차를 타고 가지만은 3분의 1의 좋은 효과가 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길이든 진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내가 생각한 것이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이제 그 중성전 1층에 있는 성전은 그 인테리어 팀에서 인테리어 쪽에서 뭔가 좀 획기적인 그 인테리어를 하고 싶다고 해서 어떤 안이 나왔어요. 그것을 이제 본 다른 사람들, 내가 어떤 분들을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다른 각도로 이야기해요. 그게 성전으로 과연 맞는 인테리어냐?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생각의 차이는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하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나 이제 시작된다면은 이야기해도 고칠 수 없고 내 마음만 아플 뻔입니다. 조금 말씀에서 어긋났습니다만은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 이제 새로운 마음, 새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지 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미래를 보고 준비하는 새 부대가 필요합니다. 새 부대는 미래를 보고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된 부대는 미래에 언제든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은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일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창 진행될 때 연합군이 상당한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가 찾아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젠하워였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 장군은 그렇게 유명한 장군이 아니었답니다. 아무튼 루즈벨트 대통령이 지금 이 전황이 너무 위급하고 상황이 좀 좋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물으니까 이미 아이젠하워 그 장군은 유사시에
이제 전투에 적용할 수 있는 작전을 한 100여 가지가 있더라는 겁니다. 산악지대에는 강을 올 때는 이런 여러 가지 작전 계획이 이미 짜여져 있었고, 그 중에 대통령이 하나를 선택해 가지고 실행했던 것이 그 유명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준비된 사람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미래를 보고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십니다. 엊그저께였습니다. 이제 새벽에 저는 혼자서 이제 그쪽에 가서 간단하게 기도하고, 이 송도 신도시를 22km 되는데 한 3시간 50분에 돕니다. 이렇게 돌고 있는데 저 앞에 크루즈 배가 이제 옛날에는 질병 때문에 못 왔는데 와 있더라고요. 엄청난 큰 배. 그 안에 탄 사람들 누굽니까? 적어도 경제라든지 몇 개월 동안 배 안에서 견딜 수 있는 건강과, 또 거기서 그렇게 해도 생활에 어려움이 그렇게 급하지 않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하나님, 저 앞에 크루즈, 저 큰 배가 많은 사람을 태웠듯이 하나님, 우리 경인제일교회 교회 안에 이러한 우리의 후손들이 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경인 가족들이, 신앙의 명문의 가정들이 이 성전에서부터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요, 준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은 역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매일매일 새롭습니다. 그리고 시대는 빠르게 변화됩니다. 이 변화되는 세상에서 우리의 낡은 것을 지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풍성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그 새로운 것을 통하여 창조해 나가야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합시다. 주 안에서 늘 새로워집시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오늘 신던 신발이 편해요. 그래서 그 신발을 매일 신게 돼요. 저도 어떤 분이 아주 좋은 구두 하나를 선물해 주셨는데, 그냥 이 좋은 구두를 신으려니까 구두 주걱이 있어야 되고 신는 게 조금 힘들어요. 그러니까 옛날 그저 발 집어넣어 쑥 들어가는 그런 신발을 자꾸 신게 되더라고요. 멋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새로운 것에 적응한다는 것이 그렇게 처음에는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마음이 점점 새로워질 때 우리의 환경도 거기에 적응할 수 있고 그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가 편하냐? 거기에서 일어서라고, 저 멀리를 바라보라고. 네가 미래를 준비하면 내가 미래에 너를 쓰겠다고. 미래에 너의 후손을 위해서 준비하면 내 후손을 내가 쓰겠노라고. 저는 가끔 혼자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제 손녀도 그렇게 한번 해봤어요. 야 서연아, 너 멀리 대학 갈 필요 없다. 여기가 내가 갈 대학이다 하고 연세대학교 앞에 가서, 야 내가 갈 대학이다? 뭐 유학 가냐? 여기 뉴욕 주립대학도 있고 여기에 지금 한 7, 8개 그 외국 대학들이 있다. 여기서 대학원은 가라? 그 아이가 듣든 안 듣든, 알든 모르든, 혹시 여러분들도 같이 해보지 않을래요?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 새 부대를 준비하는 사람, 하나님은 쓰인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헌푸대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율법주의자들, 자기들 나름대로는 금식도 잘하고 있고 예배도 잘하고 제사도 잘 지내고 11주도 하고 있고 누구 못지않게 최선을 다하고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너희들은 지금 낡은 부대야. 새 술을, 새 포도를 담으려고 내 속에 집어넣으면 거기에서 이제 가스가 발효하면서 가스가 나올 텐데 터져버리지 않냐?
그러면 너도 상처받고 이 포도주로 만들지 못하고 손실이 될 수 없다고. 마치 그들이 결국은 그러한 상처 때문에, 그러한 아픔 때문에, 그러한 실패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듯이, 여러분과 제가 새 마음을 갖지 못한다면 마음의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청년부를 이끌고 나갈 부교육자 부목사님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력서가 들어오고 있는데, 과거에 부목사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부목사가 담임 목사보다 똑똑해서는 안 되고, 설교 잘해서는 안 되고, 부목사는 담임 목사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고. 아니에요. 목사도 새로운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저보다 공부도 많이 했고, 저보다 설교도 잘하고, 성경 공부도 잘하고, 제가 못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러한 분을 모셔야 우리 청년부 이제 5년 10년 후면은 우리 교회 다 지도자가 될 그들인데, 그들에게 지도할 수 있는 유능한 사람,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담임 목사가 쓰기 좋은 사람만 모셔서는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모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장로님들, 현재 장로님들도 가능하면 같은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후배 장로님들, 내가 지금 몇 년 차인데 내 말에 고분고분 순종해야지. 그래서 내 밑에 사람들만 아니라 나보다 3배, 4배, 10배, 20배 여러 면에서 영향력이 있는 그러한 분들이 교회의 리더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갈 때에, 저 신도시의 경인제일교회, 저 크루즈 여행의 그 배에 기라성 같은 하나님께서 쓰시기 원하는 그 사람들이 가득가득 찰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2개월 후에 이 곳을 마무리하고 저 송도에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릴 겁니다. 우리 목사도, 여러분들도 새 마음, 새 부대를 만들어 갑시다. 그래야 내가 상처받지 않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2년 전에 우리에게 귀한 종교부지를 허락해 주시고, 가능성이 있을까? 목사도 의심이, 거의 99%의 의심이 있을 정도로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2년여 만에 성전 건축에 준공되어 이전할 수 있는 데까지 오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보이는 성전을 건축하는데 모든 것을 다 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우리의 무형의 교회, 내 마음의 성전을 새로운 부대에 지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속에 어떠한 포도가 와서 어떠한 발효의 가스가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터져버리는 부대가 아니라, 그것을 잘 견뎌서 전무후무한 아름다운 포도주, 맛을 내는 그 포도주를 만들어가는 부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